1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가부의 외아들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부흥의 소문들이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사방 모두에 퍼진 것과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태해가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뤘던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모든 기관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소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가부의 외아들 청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불결한 나병 환자나 죽은 사람의 시체는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정결법 규칙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정결법 규례를 초월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에 그 죽은 가부의 외아들 청년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을 보면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니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기 서랍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니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악이 제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내 입에 대면 주님의 그 손이 내 입에 대기만 하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와 병자에게 안수하시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만 대니, 주님의 손만 가니까 다 고쳐지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손이 죽은 청년의 관에 되시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가리켜서 성경은 능력의 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니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실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엄부의 권세,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손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손이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은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며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라만사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사야 6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팔이요 영광의 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영광의 팔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터치만 하고 함께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팔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마다 우리 불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믿지 않는 내 동생, 믿지 않는 내 남편, 아주 낙심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한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한번 만져주세요.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아픈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아픈 지금 내 사업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과 믿음을 어려운 능력의 손으로, 보통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담대하도록 굳세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성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능력의 손으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 오늘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섯째로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사람을 막으심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원수 마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는 손이에요. 막아주시는 손. 참,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악한 원수 사탄과 굉장히 많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강하게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싸움과 파괴,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마음과 삶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로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니라 긴 손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긴 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
짧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주 공간 천상천하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이 다 미친다.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이 미친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해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또 오늘도 설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에 미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7번째로 에스라 8장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로 이사야 6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높임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9번째로 누가복음 이래가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가겠노? 예,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박하게 맞춰줄 테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온갖 병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무득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신유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신유의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신유의 손이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축복하시고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는 감사하시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축복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빼앗아가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축복의 손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이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듣기 좋아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저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물론 다 교회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달리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유달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저는 느낍니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세요. 넉넉하게 가지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손이에요. 그게 주님의 손이에요. 11번째로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감동하는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침체해 가고 있는 교회 학교와 삶의 가치관을 잃고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오늘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침체되어져 가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에 여호와의 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나는 부흥하게 되어지는,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스쳐 지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그냥 지나갔습니까? 모른 채.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추시고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력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자라나는 내일의 세대가 점점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교회는 종말의 시대에 망각하고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크나큰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학교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의 수는 점점 줄어서 몰락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학교와 청소년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부흥의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 말씀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육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고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